요즘 비가 참 많이 왔죠? 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한 2주 넘게 햇빛을 못 보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우울해지세요? 우울해지시죠? 물론 이런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우울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햇빛을 못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날에는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되게 많아요. 사고 소식이 참 많죠. 홍수가 와서 누가 어떻게 됐대더라. 농지가 얼만큼 침수가 됐대더라. 뚝이 터져서 마을이 어떻게 됐대더라. 이런 뉴스 잘 보게 되시죠? 안 보십니까? 예, 그런 뉴스가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특별히 많이 일어납니다. 침수사고, 붕괴사고 같은 들 많이 일어나는데 비가 온다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일어나는 사고는 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지만 대부분 천재가 아니라 인재일 때가 많습니다. 천재가 똑똑한 천재 말고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간이 그거를 제때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간적 차원의 재앙을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 인재 얘기할 때 자꾸 점점 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헷갈리겠죠. 천재, 인재 얘기할 때. 자, 인재라는 건 뭐죠? 대부분 조금만 준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태롭게 버티기만 하면 결국 때가 되면 많은 것을 잃는 날이 옵니다. 올해 간신히 버텼어요. 그러면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올해 뭔가 문제의 징조가 보이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올해 잘 넘겼다고 내년까지 버티려고 하면 정말 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기보다 잘못된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반응은 뭘까요? 변명하고 탓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은 문제에 대해서 바른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바로잡고 용서하고 용서를 비는 이런 과정들이 바른 해결 방법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처리하려 하지 않고 태도를 고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거나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많은 변명과 탓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강 덮고 지나가 버린 연약함이 그냥 없어질까요? 그냥 없어지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을 뒤집어 엎을 만한 사건으로 터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인재, 영적 인재가 벌어지는 것이죠. 징조가 보이면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내년도 내후년도 끄떡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주 위태위태한 걸 그냥 넘어가고 덮고 넘어가고 변명하고 탓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쉽게 말해 설교 한번 듣고 깨닫고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리고 변명하고 탓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에 굉장한 문제로 터져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재는 평소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요. 따라합시다. 천재가 와야 인재가 드러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뚝이 약한지 안 약한지는 평소에 몰라요. 근데 천재가 일어나야 돼요. 비가 억수로 한번 와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단지 비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이 부실공사를 했고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데까지 못 본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선택은 누가 하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터정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집을 짓든 우리가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평소에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언제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죠? 천재가 발생해야 돼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봐야 그래야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재료를 써서 신앙의 집을 기가 막히게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그 아름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부실한 기초가 드러났을 때 대강 넘어가지 말고 바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2박 3일 동안 원더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못 가셨기 때문에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시험 드실까 봐 수련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수련회 은혜스럽다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은혜스럽다는 얘기 안 하겠어요. 마음 어려우실까 봐 못 갔는데 막 이런.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기본에 대한 문제들을 좀 우리가 좀 깊고 진솔하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때가 가까워올수록 주님은 우리의 영적 기초를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근데 영적 기초가 뭘로 드러나냐? 첫째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요. 복음이 딱 선포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복음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진리의 말씀 비춰지면 내가 얼마나 삐딱하고 왜곡되고 잘못되는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강 짚고 넘어간다거나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린다거나 변명하거나 탓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잔인할 정도로 사랑하셔서 그냥 절대 안 두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상황에 우리 환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이것에 대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폭로시키십니다. 왜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회개하게 하시려고요. 모래에서 반석으로, 가짜에서 진짜로, 염소에서 양으로,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영혼은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주님이 반드시 삶 가운데 그걸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발가벗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영혼, 성장하지 못하는 속사람, 정말 부실하게 그지없는 인격, 이 진리의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통해 깨달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 삶의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폭로시키세요. 예. 그렇죠. 우리 피부 질병 생겨서 예를 들어 고름을 짜러 갔어요. 의사가 짤 때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 거 짜보셨어요? 심하게 곪으면 의사가 그냥 안 둬요. 칼로 째서라도 아파요, 아파요. 내가 볼 때는 더러운 거 다 나왔는데 의사는 쉬어요, 안 쉬어요? 쉬지 않고 계속 짜요. 짜서 안 되면 째요. 째서 안 되면 후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의사의 열심과 내 열심과는 상관이 없어요. 의사는 당신의 열심이 족할 때까지 후벼 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병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끝나요. 아멘? 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둠에 대한 우리의 열심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수준이 막상 없앨 때 아프면 우린 그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려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내시는데 우리 차원에서는 아프니까 너무 힘들고 하나님 잔인하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이 작업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뽑아내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엔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이 어두움이란 이 원수는 항상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두움이 내 삶을 언제든지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99%이다가 99%이고 내 어떤 자아적인 마음이 1%라고 해서 99대 1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99대 1이어도 주인은 몇 명이에요? 2명이라니까요? 1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99의 기대감과 99의 소망이 환경적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소망이 사그러져 가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쫙 갈라주신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감격했죠. 하나님을 향해 100을 다 드린 것 같았는데 3일 지나니까 광야 마라에서 목이 마르고 당장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99% 하나님에 대한 99의 소망이 어떻게 될까요? 사그라들면서 99의 불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라고 얘가 늘 1%가 아니에요. 99가 흔들리면 1이 99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모세와 아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이상한 헛소리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어두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지 않으세요. 왜?
그냥 두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신앙의 위기가 오고 영적인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우리 삶이 굳어질 때 이 어두움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노릇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라도 끄집어내시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삶에 반복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다루어지지 않은 어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내 삶의 패턴인 것 같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돌아보셔야 돼요. 이건 내 탓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내 삶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흔드셔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지금 드러나든지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든지 분명히 드러나요. 그렇죠?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끄집어내듯이 줄줄줄줄 나올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주 앞에서 자기의 것을 다 짓고 한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할 거라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 드러나면 회개와 회복이 가능한데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면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때에 우리의 본 모습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재앙일까요? 은혜일까요? 큰 은혜인 거죠. 회개의 기회고 회복을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앞에 발가벗듯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뭘까요? 기초부터 다시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줄 알고 더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기본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 기본부터 바로 세우려고 할 텐데 뭔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새롭고 신선한 거 자꾸 갖다 붙이려고 그러죠. 어디 세미나에 있던 막 가려고 그러고 뭐가 부족한 줄 알고 유명 강사 있으면 가서 막 머리 디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뭔가 한두 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본이 문제다. 아시겠죠? 한두 개 부족하면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른 회개와 바른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야 돼요. 상처라고 말하는 것과 죄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상처라면 위로가 필요할 텐데 죄라고 인식되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상처의 문제라면 어떻게든 치유받으려고 막 무슨 여기 기도원 저기 세미나 무슨 인카운터 찾아다니면서 웩 이러고만 다니는. 근데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뭔가 축사도 일어나고 당한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문제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경험들이고 체험들인데 여러분 그런 어떤 3박 4일짜리 화끈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계기는 마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행위 한두 가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행위에만 집중해가지고 너 무엇을 했냐 안 했느냐만 따진다면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죠? 평생 그 패턴으로 살아요. 뭐 했나 안 했나 계속 따지고만 살아요. 그런데 근본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회개하기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조치는 차원이 다른 것이 될 거예요. 한두 가지 고쳐보고 한두 가지 더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생길 거예요. 내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 도시가요 만약에 핵폭탄이 빵 떨어져가지고 아예 초토화가 됐어요. 어쨌든 다시 도시를 세워나가야 되죠. 그럼 가장 먼저 뭘 건축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이면 뭘 건축하시겠어요? 놀이동산부터 건축하시겠어요? 식당을 건축하겠어요? 극장을 건축하겠어요? 뭘 건축하겠어요? 도시를 운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기초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관공서를 세우고 발전소를 세우고
관계수로를 세우고 게임 해보시면 잘 알잖아요. 예. 정말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걸 안 세우면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이 안 나와요. 예. 옛날에 저도 모모 크래프트 같은 거를 중독 시절이 약 한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돈이 자꾸 들어가는 건물이 있어요. 쓸 데가 없는데. 근데 그걸 안 세우면 유닛이 나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분 영적 자유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크래프트 얘기를 들으시면서. 네? 가장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게임 하다가 그렇잖아요. 적군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이 기본 건물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번지르라는 건물 다 있어요. 근데 유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동을 받고 있어요. 북한이 왜 망했죠? 국가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을 무시했어요. 그렇죠? 국민도 아직 다 먹고 살만한 넉넉함이 없는데 무기 만들어내고 산업화, 공업화에 힘을 썼다가 수백만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한두 가지 검을 모자란 게 아니라 핵폭탄 맞듯이 초토화됐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먼 것입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2개 모자란 거, 이 2개 모자란 거 억울해서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는 뭘까요? 한두 개 모자란 게 아니라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빈털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절대 안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할 때 오히려 주의 말씀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이 규탄할 때마다 뭐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보다 선지자들이 규탄했던 그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강물 같은 기름과 소와 양떼들을 주님 앞에 바치던 시기였어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칠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주께 바칠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너는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 하나 부족한 줄 알고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갖다 바치면서 강물 같은 기름으로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에 따라 삶 가운데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숭배 버리고 율법을 준수하기 시작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사기 성공시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면 제가 성공시대 추천하는 광고 같겠죠? 예. 언제부터 철저하게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초토화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부터는 다시는 우상숭배 안 했어요. 율법 붙잡고 살았어요. 왜? 그거 떠나서 기본을 무시해서 초토화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토화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적 기초들을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신앙에 부도 선언을 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개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도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마름의 차원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는가? 왜 목마름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렇죠? 여러분 보고 괜히 두려운 분위기를 조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여러분은 중요하다고 끌어안고 계시지 않나 돌아보셔야 돼요. 목마름이 사라지고 갈급함이 사라지고 영적 기초는 다 무너져 가는데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한 번도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는 성경 공부를 했고 제자 훈련을 수료했고 이런 것으로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 위기감을 무마시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평생 성경 끌어안고 평생 예배 운명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무슨 이방인 같은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없었죠? 하나님 향한 목마름이 없었어요. 깨지고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불러 모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얘기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통함이 따라와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정말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에요.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신앙에 정말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면 곧 무너질 열심 위에 더 큰 열심만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무너짐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바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재건이 필요해요. 아멘? 재건은 뭘까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세요? 부흥은 언제 올까요? 우리 안에 잘못된 기초들을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부흥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아멘? 우리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면 우리가 어떻게 교묘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금신상, 은신상,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교묘하게 자아를 숭배하고 얼마나 우리가 교묘하게 육신과 마음의 종노릇 했는지 우리의 기본이 세워지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온더락이라는 주제로 우리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 달려가셔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마음 지키는 거. 이 주제를 여러분 수련회도 계속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부족해서 하나 더해드리려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초 없는 우리 신앙을 바로 기본을 세워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터에 세워보고자 하는 시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원더락 이거는 눈에 잘 안 띕니다. 왜냐면 화끈하고 신선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가 화끈하세요? 순모임이 신선하세요? 신선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돼요. 그죠? 묵은지 같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진가가 드러나느냐? 하루하루가 쌓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예, 하루는 쌓여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건 그동안 쌓아왔던 하루가 오늘이에요. 당황하실 거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오늘 쌓는 대로 내일이 됩니다. 아멘.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화끈하게 불 받아와서 한 번에 안 변하신다고 여러분 동의하셨죠? 근데 하루하루 쌓인 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할까요? 부실하게 할까요? 전 굳건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든탑 무너지지 않아요. 기초 공사를 오래 할수록 그 건물은 튼튼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자훈련 교재에도 써놨지만 일본의 동경 제국 호텔 그 기초 공사 2년 했다고 그랬어요. 예. 궁금하시면 제4기 1:1 제자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경 제국 호텔 기초 공사를 2년이나 했는데 사람들이 다 욕했다니까요. 돈 엄청 들여서 2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묵묵하게 그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10여 년 후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건물 다 무너졌는데 동경 제국 호텔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튼튼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여러분, 하루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마음 지킴으로 하루하루 쌓아가면 처음에는 어색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려는 건 처음에 어색하시죠? 한 3일 동안 뭔가 숭고한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큐티를 해? 뭐 숭고한 느낌이 드는데 잠깐 잊었다가 월말이 되면 뒤에서 생명의 삶 팔기 시작할 다시 한번 깨닫죠. 내가 3일치밖에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열심을 내고 다음 월 거를 사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정말 잘하리라 하고 이번에 한 4일 정도 해요. 근데 그다음부터 정신줄 놓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또 온더라 갑자기 로고를 보는 순간 딱 피면 벌써 한 20일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큐티지는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아멘? 다시 하시면 돼요. 3일치밖에 안 하고 4일부터 안 했다고 죄책감 들어서 28일인데 막 4일 거 하고 이러지 않으셔도 어차피 날짜 맞춰서 가시면 진도에 맞춰서 가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 온도락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영적 기초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려는 운동이에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마음 없이 행위만 하시면 이거는 율법 조항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육신이 아닌 성령의 법을 따르고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고 마음 지킴을 통해서 원수가 공격하는 통로를 차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초는 큐티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목적은 뭘까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너무 세상 사랑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 존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시간에 말씀 안 보면 딴짓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페이스북 하면 그때는 절대로 주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그거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세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데이비 차 형제가 강의한 그 내용 중에 정말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진보하는지요. 여러분 저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일찍 쓴 편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2010년인가 처음 쓸 때 누가 이제 공짜로 이거를 기계를 줘가지고 쓰게 됐는데 제가 카카오톡 할 때 카카오톡 가입자가 6명밖에 안 됐으니까요. 제 주소록에는 600몇 명이 있는데 카카오톡 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 써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인가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기 있으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안 쓰면 안 되는 시대가 됐죠. 앞으로는 더한 시대가 올 거예요. 구글 안경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얘가 계속 뭔가를 체크하게 하고 자꾸 이거에 집중하게 하는, 쉽게 말해 우리가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우리를 쓰는 시대가 왔어요. 2014년부터 그게 상용화 된답니다. 이마트에 가도요, 이 핸드폰이 나를 이렇게 막 인도하고 아무튼 이런 게 시작된대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저는. 예, 그런 게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게 뭘까요? 발달한다 의미를 떠나서 이제 거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바라보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을 이제 버리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짧은 설교인데 그 당시에 제가 페이스북에 굉장히 습관적으로 들어갈 때였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습관적으로 들어가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페나 뉴스나 아무것도 소속돼 있지 않으세요? 습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뭔가 필요를 느껴서 들어간다기보다 습관이죠. 그러면 이미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던져버리라는 그 저기를 듣고 제가 페이스북을 그 핸드폰에서 지웠어요. 핸드폰에서 지우고 대신 이제 이 아이패드에는 있지만 아이패드를 맨날 갖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요.
가끔 이제 들어가서 글은 절대 안 남기고 여러분의 동태만 살피고 나옵니다. 조금 이상한 게 사람이, 저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바보로 만드냐면요. 모두 다 볼 수 있는 공간에 우리 속내를 글로 써놔요. 바보 천치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보예요. 다 보는데 수습할 수 없는 글들을 써놔요. 그리고 무슨 심보로? 누가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는. 누가 댓글을 달아줘서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줬으면 좋겠는.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소외감 느끼고 억울함 느끼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올려서 누가 막 공감해주면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이 괜찮다는 이상한 합리화들. 여러분, 우리의 이상한 감정 표출이 페이스북 같은 공간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다면 셀카 좀 그만 올리세요. 셀카를 왜 이렇게 많이 올리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오면 어때요? 어때요? 일주일이 허망하잖아요. 허망하죠? 목마르면 둘째치고 진짜 허망함밖에 안 남아요. 이 점점 강해져가는 세상의 비바람과 홍수에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점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가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얼굴 구하는 게 신앙의 기본인데 그게 사라지면 우리는 허울뿐인 종교만 남게 돼 있습니다. 큐티를 해도 했다는 것에 안도하고 기도를 해도 시간 채운 것에 안도를 하고 교회에서 순모임까지 하고 갔다는 것에 의무조항 마친 것으로만 우리가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강사님들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묶어주셨는지 카페에 이제 설교가 올라갈 겁니다. 꼭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 수련회 안 다녀오신 분도 동일한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아침에 오셨던 이재진 목사님과 그 데이비차 형제와 대화를 나눌 때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 속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을 영적 부흥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중국 홍콩에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 2만 5천 명이 모여서 5박 6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어요. 그에 대한 영상도 보여주면서 어떻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얼마 전까지 미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인도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영적 바톤이 넘어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적 촛대가 옮겨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너무 놀랍도록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일에 주시고 오겠다 하신 그 부흥이 지금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징조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슴 뜨겁고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변 나라에서는 다 일어나요. 일본에서,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권에서,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전조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그 바람을 비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대단한 영적 기초를 갖고 있는 것 같죠? 120년밖에 안 됐는데 5만 개 교회 15만 주의 종들과 2만 명 넘는 선교사들과 통성기도의 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20개가 한국교회에 있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초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양쪽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워도 태우지 못한 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허황된 기초 위에 서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과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바람이 비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럽교회가 간 길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럽교회처럼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어떤 부흥의 전조들, 마지막 때의 사인들을 들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급해져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죠? 안 급해지세요?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이 기류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소식을 들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거기 같이 갔으면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장소에 제가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부흥의 세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착각해요. 예. 박보영 목사님이랑 평생 같이 옆에 있다고 박보영 목사님이 받을 상과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착각해요. 우리의 소속이라든지 갑자기 내가 밟고 있는 터를 바꾸는 것, 어디에 가는 것, 무슨 소식을 들은 것, 여러분 정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 때 열처녀 모두는 신랑이 올 거라는 정보를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5은 들어갔고 5은 못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정보가 우리를 천성문을 완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가. 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급하게 편승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스라엘에서 그 수만 명 중국인들 모여서 예배드린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거기 간다고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거기 가서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다고 우리가 막 마지막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의 요구에 급하게 편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아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흥분하지 마세요. 마음 급해하실 것도 없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내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세상 사랑하는 시간에 더욱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위기감 느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기초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기 싫을 만큼 부실한 신앙을 드러내고 계시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 우리 안에 새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실수가 아니라 실체일 수도 있다. 아멘? 실수가 아니라 실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실수가 아니라 실체예요. 실수가 아니라 실체임을 할 때 정말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부어져요. 실수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가 되지만 실체구나 생각했을 때는 영적인 다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깨진 마음과 목마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기어서 찾게 되는 거예요. 뭐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도가.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살려주시고 반드시 새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요즘 성공시대 성장반과 선지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솔직히 선지서처럼 살벌한 성경이 어디 있어요. 무거워요 주제가. 놀라운 사실은 양이 적던 많던 간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은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요. 돌아오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차원에서 결단을 보여주세요. 니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니네가 만신창이나고 니네가 아무리 부끄러운 데까지 굴러떨어지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내가 입으로 뱉어낸 것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끝까지 넘어지게 하고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나게 절망과 낙담과 포기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얼굴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앉아버려서 신세한탄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가 결국엔 천성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철로 역정 꼭 읽으세요. 아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이에요. 천성문을 향해서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뒹구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으어서 그 크리스찬이 끝까지 천성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여러분 지금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라 완주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거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거하기 원하는가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이사야 66장 2절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주어 그들 무상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통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반드시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뭐라고요?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 아무리 너희가 살찐 송아지를 드려도 내 앞에서 뭐 같다고요? 사람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요. 너희가 아무리 희생의 예물을 갖고 와도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 없이 예배하고 자기를 돌아봄 없이 종교생활하는 자들, 목마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마지막으로 나 또한 유혹을 너희 앞에 주겠다. 마귀가 너희를 유혹할 때 그냥 두겠다. 그래서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너희 앞에 임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버림받을까 무섭죠. 나중에 주님 모른다고 하실까 두렵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건 뭐냐? 내 안에 지금 갈급함이 없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꾸 결말만 보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본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거,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죄지을과 경계하기에 앞서셔서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경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기본이 무너지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다소 무거운 주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 듣고 떠는 자, 주님 말씀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갖는 자는 주님이 돌아봐 주시겠다고, 돌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말씀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또 저 얘기 안에 하는 사람들,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정하고 싶은 마음들, 말씀을 듣고도 떨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이에요. 깨달을 수 있으니까. 제일 두려운 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목마름 위에 임하셔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것이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죄일지언정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실체가 드러났구나, 실수가 아니라 이게 나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정말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회개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은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가장 이때 달려듭니다. 우리가 절망하도록, 포기하도록, 끝장내도록. 그러나 여러분 주님 회개하기 원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망의 생각 품지 마십시오. 원수가 주는 생각 버리고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고 하신 주님의 그 생각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회개와 회복도 의미가 있고 온전히 여러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